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십니다. 인자도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고 하시더라. 여러분에게 표시가 안 돼 있을 겁니다만은 거기 후반절 위하여가 삭제되어 있는 거 돼 있습니까? 그 다음에 온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삭제된 걸로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는가? 그 목적에 대하여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생명의 몸값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오신 목적이. 이것은 출애굽기 13장을 가서 보면은 출애굽기 13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나귀의 모든 첫 새끼는 네가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네가 그것을 대속하지 않으려면 너는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또 너의 자손 가운데에서 사람의 모든 첫 태생을 대속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인간은 성경은 나귀 새끼처럼 태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귀 새끼처럼 태어난 자들이 구속을 받기 위해서는 대속을 받기 위해서는 그 무언가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대속을 받지 아니한다면 구속을 받지 아니한다면 그는 이스라엘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끊어지는 존재가 되게 된다 이겁니다.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속을 받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끊어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신 목적이 뭐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몸값을 내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몸값으로 내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은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은 분명하다 이겁니다. 죄인들의 죄들을 그 죄들에 대한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생명의 몸값으로 지불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겁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이기에 죄를 지은 자들은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인간으로서는 지불할 능력이 없다 이겁니다. 인간의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인간이 그 자신의 죄를 갚으려 한다면 죽음으로 인해서 갚을 수밖에 없으나 죽는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오셔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 이거예요. 생명의 몸값 곧 죄의 값을 지불하셨는데 누구에게 값을 지불하셨는가? 일반적으로 일반 교회 목사들, 신학자들은 사탄에게 그 값을 지불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만 했는가? 사탄이 우리의 빚쟁이인가?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께 그 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개역에서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들 가운데 섬기려 하셨다고 하는 말씀도 오역되어 있고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했다는 말씀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그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도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요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도 개혁은 오역을 시켜놨고 삭제를 시켜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오해하게끔 만들었다 이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것은 자신의 생명을 값을 지불하시고 양들로 하여금 그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한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놓는다고 또한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도 생명을 내어놓는다는 말씀이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11절이나 15절에 생명을 내어놓는다는 말씀이 요한복음에서도 오역이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목적이 뭐예요? 죄들로 인해서 죽을 자들에게 주께서 대신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그 믿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 화목의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시기 위한 것들이요. 그럼에도 개역에서 이러한 말씀들의 오역됨으로 인하여서 올바른 믿음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들의 속함을 받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이겁니다. 주께서 분명히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죠. 그런데 요한복음 18장 11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면 되겠느냐. 마셔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의 잔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시고 마시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성경은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로마 병정들에 의하여서 창에 찔림을 받으실 때에 그 몸에서 모든 피가 쏟아지셨죠. 그 피를 쏟으시면 뭐예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쏟는 것이요. 그 쏟아진 그 피로 인해서 우리는 구속을 받는 것이요. 그 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들에서 죄가 되어질 수 있고 속죄를 받을 수 있고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고 그 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개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오셨다고 하는 말씀이 오역이 되고 삭제되어 있음에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고 또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성경이 조금 틀려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주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주님 스스로 오심이 아니요. 주님이 오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으니 이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자신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있는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이 뭐예요? 왜 오셨어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자기 자신을 죄인들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인하여서 그 희생 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기 위한 것이요, 또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한 거란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죄인들로 하여금 회개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합니다.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은 분명하다 이겁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믿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인간은, 죄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 이겁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있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죽음으로 인해서 끝난 것도 아니요, 죽음 이후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진노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죠. 그 다음은 그것을 끝난 것도 아니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못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바로 자신을 생명의 몸값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한 거란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러한 말씀들을 오역함으로 인해서 구원의 완전성을 제거해버리고 있는 것들. 그리고도 구원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돼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됩니까? 머리로 생각하는 거, 머리로 아는 거 아니라 이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마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내 마음을 다하여라.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삶의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나와요? 마음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마음.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분명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것에 대하여서 삭제시키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에 대하여서도 알지 못하도록 변개시켜 놓고 어떻게 구원받으라고 외칠 수 있고 자기 자신이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겠는가?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라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 분명한 목적이 있음에도 왜 성경을 틀리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제거하려고 하고 있는가?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야?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기 위해서 왔다고 하시죠? 그러나 인자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원천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피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개역에는 또 그 단어들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가 살리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죄에서 구원을 받고 죽은 자가 생명을 얻는 것,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 말씀인데 누가 살리셨는지에 대해서 계획은 삭제되어 있다 이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리고서도 어떻게 그것을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주님이 오신 목적은 분명한데 주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십자가에서 왜 죽으시려고 하셨는가? 그건 아버지의 뜻이요. 아버지의 명령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죽은 자들이 살게 되는 것이고 죄인들이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속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 값주고 사셨다고 하시죠.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과 화해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 나와 화해합시다. 그 화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조건이 붙어 있다 이겁니다. 그 조건은 뭐예요? 너희 죄들이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들이 제거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인간의 의로운 행위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물론 그 성경 구절도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죄가 제거되지 아니하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나중에 요한복음 1장 29절을 공부하시면서 개역에서 왜 그런 표현을 했는가? 제거라고 하는 것은 뭐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에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 가운데 모든 죄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들이 다 오역됐습니다. 죄를 지기 위해서 오셔요? 죄를 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만?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에 대해서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라. 값주고 사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몸값을 드려주심으로 인해서 그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다고 하는 게 뭐야?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구속받았다. 죄들에서 구속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고 하는 것이고 그 지불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것으로 사셨다 이겁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요.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즉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그의 피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서 짐승들이 그 짐승을 드리는 자들의 죄들로 인해서 대신 죽고 피 흘린 것처럼 그 피를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가 그 피를 땅에 쏟을 뿐 아니라 그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 뿌리는 겁니다. 그 뿌리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 보십시오. 저들이 죄들로 인해서 대신 죽은 짐승의 피가 저들이 죽은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피를 보시고
뭐 해달라고 할까요?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물론 구약에서의 죄들의 용서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들은 용서하셨으나 결코 제거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으니 이는 죄들을 완전히 제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가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지만 사탄은 하나님께 보십시오. 저자가 죄들의 용서를 받았음에도 죄를 짓고 있나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가요? 아니다.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이 저 죄들로 인해서 죽었고 그 죄의 값을 지불했노라. 우리가 죄의 값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몸값이 되어 주시어서 죄의 값을 지불하셨고 우리는 그 흘리신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개혁을 가지고 어떻게 구속을 받을 수 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생명의 몸값이 되어 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표시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구속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러게 교인들에게 구속 받으셨습니까? 구속이 뭔지를 모른다 이거야. 속죄함을 받았습니까? 의롭게 되었습니까? 구원이라는 용어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구원 받았습니다 말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세세히 질문해 보면 답변을 못한다 이겁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지만 이곳으로서는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개역에서 이 결코라는 단어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고 히브리서 10장 11, 12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제를 드렸다 이겁니다. 더 이상 속죄제는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 드려지는 속죄제는 더 이상 없다 이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주시고 자신의 몸을 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의를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주셨고 자신의 몸을 생명의 몸값으로 지불하셨고 우리를 사셨다 이겁니다. 누구를? 믿는 자는 그러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 겁니다. 주님께서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는 자는 구속받는 자는 구원받는 자는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왜? 주께서 그것을 값을 지불하고 사셨기 때문에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라 이겁니다. 내 것이기에 내 마음대로 행해야 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을 보면은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왜 아닌가는 그 다음 구절에 설명합니다.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 이겁니다. 개역에서는 그 치르고라고 하는 단어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그 개역엔 또 하나님의 것인 삭제되어 있습니다. 누구 것이에요 그만? 여전히 마귀 것이에요?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빼내어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값을 지불하셨는데 그러면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몸값을 지불하시고 사셨기 때문에 주님의 것일 거랍니다. 우리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내 것인 것처럼 악용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생명의 몸값으로 주셨다 이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이거죠. 내 것이 아닐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 것인가. 이는 우리 중에는 아무도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자신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기 때문이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라. 주님 것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육신의 생각, 육신적인 방법에 의하여서 세상에 속하다는 이유로 인해서 자기 것인 양 함부로 사용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기간 동안에 자기 멋대로 자기의 육신대로 살아왔던 시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난 후에도 육신을 위해서 살아온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것이 아닌데도 내 것이 아닌데도 내 것인 양 사용했고 또 그것을 성경에서 금하고 계신 악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욥기서 33장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때는 그분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로우셔서 말씀하시기를 구렁에 내려가는 그를 구해주라. 내가 몸값을 얻었도다. 몸값을 얻었다 하시리라. 왜 지옥을 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왜 지옥을 가지 않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사셨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가 되시고 우리의 저주가 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땅의 심장 속에 곧 지옥에 다녀오셨다 이겁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지옥으로 내려가는 곳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 말씀이에요.